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시편 66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 66편을 누가 지었냐? 그건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윗이 지은 시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여호사밧이 지은 시야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히스기야가 지은 시야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시편 66편은 참 오리무중한 그런 시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66편을 봐야 될 텐데, 이게 모두 20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절로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는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요. 우리. 이게 왜 우리가 많이 나타나느냐? 어려운 시련과 곤경과 또 고통과 전쟁과 질병과 괴로움에서 하나님이 구원해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합체. 그게 뭐예요? 교회죠. 그 우리죠. 네, 그런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3절부터 20절까지는 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앞에는 우리 계속 그러고 뒤에서는 나. 이것도 뭐냐면은 교회에는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또 어떤 모습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 개인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응답 받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의 기도도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도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자, 그러므로 교회에는 나 개인의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교인의 감사까지 감사 생활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시편 66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를 쭉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고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대표적으로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이 하나님의 여기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랬죠. 그의 이름의 영광.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사람의 이름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담은 게 있다.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능력적인 행동들을 담고 있다 봅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는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지금? 멍하니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잘 따라오셔요. 그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존엄하신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떻다? 마땅하다. 그거 당연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또 읽어보세요. 2구절 또한 온 땅이 주께 경배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8절. 여기 만민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 성도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구조를 탁 읽고 바로 좀 끊지 말고 조금씩 틀어놔주세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걸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 모였을 때만? 아니에요. 교회에 모였을 때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디 가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된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얘기를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3절부터는 백성들만 찬양하라 그러지 않고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20절.
이걸 왜 거꾸로 해놨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얘가 색칠을 했을 텐데. 실수하니까 사람이에요. 자, 우리 지금 2절, 17절, 20절을 읽었는데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경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누구를 찬송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찬송의 대상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띄우고 사람을 세우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영광을 받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의 신앙이 아주 고매한 신앙인 거예요. 찬양의 신앙이. 찬양의 신앙은 모든 신앙의 피리어드, 뭐냐면 마침표. 마침표 뭔지 알죠? 문장 다 써놓고 마침표 안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완성된 거예요, 문장이? 아니에요. 완성 찍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가장 고매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아무나 못하는 것처럼 찬양 아무나 하는 거.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여러 차례 찬양을 하라 말을 하고 있지만은 누구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쁠 때 찬송하고 슬플 때 기도하라. 기억나세요? 그러므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냐? 신앙의 기쁨이 있는 사람. 삶의 기쁨이 넘칠 때 우리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은혜 받고 모든 것이 기도 응답 받고 이러면 저절로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베풀어 주신 신령한 은혜로 인하여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디서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놀랍고 신령한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은혜가 이 안에서 뭘 하냐면은 기쁨을 막 일으켜요. 그래서 이 기쁨을 통해서 은혜 받아갖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저절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노래는 싹 사라지고 그냥 입만 열면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이러면서 하나님 찬양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서 불가분리에 박혀 있어요. 우리는 은혜라는 말 따로 신앙이라는 말 따로 찬양이라는 말 따로 뭐 감사라는 말 따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데 성경에서는 이 찬양과 은혜가 항상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찬양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아야죠.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은혜 생활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제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재미있게 나와서 서로 뭐 만나가지고 히히하하호호 그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아야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받아야 내 심령이 살아나고 은혜 받아야 내가 주님 앞에서 힘있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은 재밌어야죠.
기왕이면 죽쓰고 하는 것보다 재밌게 하는 게 낫죠. 그렇지만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축복하나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에게 연단으로도 오시고 시련으로도 오시고 기적으로도 오시고 축복으로도 오세요. 우리는 그냥 축복으로만 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시련을 통해서도 오고요, 연단을 통해서도 온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통해서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참 부족하구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욱 붙잡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서 다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것. 이야, 내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니 여러분 마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네. 그럼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다시 말해서 왜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케 하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느냐? 20절 다시 읽어봅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자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특별히 지칭할 때 쓴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세요. 저기 인자하심을 우리 보통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 내게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쏟아부어 주세요. 아까 저도 기도할 때 그랬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 달라고. 우리 보통 그렇게 써요. 그런데 지금 저기서는 인자를 부어주세요, 쏟아부어주세요, 베풀어주세요.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거두지 말아달라. 거두지 말아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자들도요, 종종 불신자가 볼 때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가지고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저런 게 예수쟁이라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니까요. 어저께 뉴스 봤어요? 이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또 환멸을 느낄 텐데, 뭐 선교사인지 기도원 목사인지 모르겠는 어떤 인간 때문에 한 안타까운 여성이 또 자살을 했어요. 또. 택한 백성도, 물론 그놈은 말고, 택한 백성도 우리들도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놈은 벌받아 마땅해 그럽니다. 하나님이 저런 놈을 그냥 벼락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저런 놈이 그러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너나 쟤나 똑같다 해요. 너나 쟤나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막 뺏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잘못하고 여러분이 죄를 질 때마다 그냥 하고 후려치면은 여기에 과연 누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나와 있고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다 벌써 다 죽었어요. 우리는 여기.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불쌍하고 부족하고 못난 우리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덮어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뺏어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일서 4장 17절 보면은 4장 7절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니 거기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드리기만 해도 사랑이 튀어나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고 저주의 분이 아니고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 여러분이 잴 수 있어요?
그 깊이를 능히 헤아릴 수 있어요? 얼마나 그 깊이가 깊고 사랑이 넓고 높으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측량 못하네. 하늘 그보다 높고,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고, 우주보다 넓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모든 잘못이 물론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비춰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월등하게도 큰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나 봐요. 그냥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아멘 할 때까지는 됐어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물론 커요.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걸 다 덮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거 봐요. 이거 아무리 치가 커도 덮어버리면 지금 어떡할 거예요. 지가 안 보이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기준으로는 저 사람은 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는 사람들도 징계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때로는 사랑으로 감싸가지고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세요?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황 목사가 여기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의 소시적의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면 하고 저런 게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이런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나 여러분에는 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뛰어달라고 했다고 아주 주구장창 뛰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랑이 많은 교회에 기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별로 생각 없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돼요? 사랑의 교회는 저쪽에 있는 교회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참 이름 잘 졌어요.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넘치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 가운데 임재하시고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적 보고 싶으면, 은혜 충만히 받고 싶으면, 하나님 왜 나는 은혜를 못 받나요? 왜 하나님 나는 은사를 못 받나요? 받고 싶다면 우리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면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랑이 많아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5절 읽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택한 백성들이 어려운 시련과 고통에 직면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가 눈으로 보고, 그렇죠, 와서 보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1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나와서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가 선포하리라. 자, 아까는 와서 뭐 하라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와서 뭐 하래요?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더러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더러 들으래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무서워 이게 아니고 사랑과 경외로 공경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들으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주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고 새벽이 되면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신앙이 자라나서 그래요.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자기들의 그 경험과 자기들의 어떤 기준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것 같이 우리가 자꾸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나도 저런 은혜를 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은혜 받고 싶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아무튼 주일날 도대체 오늘 또 비가 왔었어야 됐는데 화창해가지고 또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제가 날이 좋아서 가고 날이 굳어서 가고 날이 선선해서 가고 참 죽겠어요. 안 나오면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애 앉혀놓고서는 밥을 먹일 때 우리 시연이 먹인다고 다 먹어요? 안 먹잖아요. 막. 뭘로 꼬셔야 먹지. 주는 거를 받아만 먹으면 되는데 나와야 받아 먹지.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나만 하고 있어요. 봤어요. 네. 그리고 그들이 또 들었어요. 뭔 소리를 들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쌓여요. 야곱도 창세기 28장에서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봤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걸 들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일치월장해가지고 나로 완전히 여기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잖아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음성이 들려요.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렇게 와서 듣고 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 분들, 네? 유튜브 보고 있는 분들, 다시 말하면 이것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에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걸 못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확실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은혜 받았는지. 바뀌어요. 사람이 확 바뀌어요.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생라면과 끓인 라면이 달라지는 것 같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되게 신앙생활 할 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왜 그러냐? 신앙생활이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방황을 많이 해요. 내가 누구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느 교회나 신앙생활이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방황을 자주 해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보면은요,
문제가 올 때, 어려운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흐리멍텅하게 하면은 자빠지는 쪽에 속할까요? 극복하고 일어나는 쪽에 속할까요? 다 안 해요. 다 안 해요. 잘 안 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흐리멍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 와서 듣고 보니까 유튜브! 여러분, 신앙생활을 흐리멍텅하게 하지 마시고 똑소리 나게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를 막론하고 가리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저 사람 똑똑하네, 저 사람 아이 멍청하네, 아이 저 사람 잘생겼네, 저 사람 못생겼네, 저 사람 돈 많네, 저 사람 돈 없네, 이렇게 따지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걸 따지지를 않아요. 천국은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아무로도 안 돼요. 오직 천국은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사랑은 사람을 가리지를 않아요. 여기 허권사님한테는 오고, 우리 교회 하시 없죠. 학원사님한테는 안 오고, 그게 아니고 다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부르냐니까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이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게 나타나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의 선물의 최고봉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가장 최고봉, 그게 뭐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하여튼 뭐 조금만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대답들을 안 해. 뭐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은 십자가예요. 에?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뭘 보고 구원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황 선배라는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막 그런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느냐를 갖고 구원하는 게 아니고, 황 선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느냐,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신앙이 있느냐, 이걸 보고 구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못났냐 잘났냐를 교회에서 따지지 마세요. 교회에서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그러지를 마세요. 주님은 왜 그런 걸 안 다신다고요? 십자가만 보시니까. 그러니 우리도 십자가만 봐야 그런 걸 안 따져요. 근데 자꾸 따지는 거 왜 따져요? 안 보니까. 십자가를 안 보니까. 그 사람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들어있느냐를 안 보고 자꾸 저 사람에게 돈이 있느냐, 잘생겼느냐, 집안이 괜찮냐, 이런 것만 보니까. 이상하네. 이렇게 하면 은혜가, 난 지금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는데 라면이 안 나오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만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보신다 그러면은요, 아유 진짜 큰일 나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런 은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는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은혜가 찾아오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 얘기예요. 첫째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시편 66편 5절과 6절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병거와 또한 군대를 이끌고 홍해가에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저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다 죽는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바다를 밤새도록 가리켰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은요, 바다를 밤새 가리켰다 그러면 이게 참 극적이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바다를 내리쳤다. 그러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다 그랬어요. 같은 뻥도 그런 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었거든요. 왜 믿었겠어요? 성경을 안 보니까 목사 말만 믿는 거예요. 성경을 봤으면 저거 거짓말하냐 이럴 텐데. 그러니까 말씀을 지 맘대로 변개하는 목사와 무식한 성도들이 만나면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성경에 없는 자기 복음, 내가 복음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모세가요, 밤새 얼마나 팔이 빠졌겠어요. 제가 철회할 때, 찬양할 때 막 이러잖아요. 이거 여러분 나와서 한 번만 해보세요. 찬양 한 곡만 해보세요. 팔이요,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 계속하니까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하는 거지. 근데 모세가 이거를, 이 지팡이를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말렉과 싸울 때도 손 들고 기도할 때 막 팔이 아프니까 점점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우리 그거 못 내려오게, 참 나쁜 인간들, 지들이 들고 기도하지 이걸 들고 못 내려오게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밤새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뜨거운 동풍이라고 나와요, 거기에. 근데 그게 어떤 바람이냐면은, 여러분 지리라고 하는, 학교 다닐 때 지리를 배웠나 모르겠는데 지리에 보면 나와요. 시로코 바람이라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모래가 뒤섞인 바람. 그래서 이 바람 맞으면 막 그냥, 그 바람이 밤새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는데 앞에는 시로코 바람이 불어와요. 모래바람이 막 눈도 못 뜨게. 그리고 얼마나 바닷물이 마를 정도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바람이. 우리 지금 한여름에 38도, 40도면 대도 안 될 거예요. 얼마나 뜨거우면. 그 뜨거운 바람 줄줄줄 맞으면서 땀은 비오도 쏟아지죠. 팔은 아프죠. 백성들은 뒤에서 막 죽겠다 아우성치죠. 그런데도 모세가 지팡이를 내지를 않아요.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새벽녘에 바다가 결국 양옆으로 밀려가서 거대한 벽이 되고, 가운데 난 땅이 마른 땅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안전하게 걸어갔더라.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줬던 이적의 지팡이죠. 이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니까 뱀이 되고, 잡으라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또 뱀이 되고, 이적의 지팡이죠. 그런데 이 능력의 지팡이, 이적의 지팡이가 뭘 상징하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니까 그 앞에 바다가 갈라져 육지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도 바닷속에 길을 만드신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길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지금 해봐야 소용없어요. 시킬 때 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도요, 노도하는 광풍만 보이겠지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바닷속에 길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문제가 올 때 문제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만들어 놓은 해답을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방황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만드신 바닷속에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이 이제 반환점을 돌았어요. 이제 반바퀴 돌아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지금 현재 참으로 답답한 현실을 만난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잘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답답한 분도 있고, 그러나 답답한 분들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큰 고통은 큰 기적의 전초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안 되고 어렵고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큰 고통을 큰 기적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문제가 있으면 큰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건너갔어요. 40년 후에 요단강도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건너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앞길이 막혔을 때 언제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된 사람 치고 망하거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 치고 하나님이 올해에 망하게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따라서 2024년 하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바닷속에 길이 있다. 바닷물이 막 흉흉하고 넘실거려도요,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이 길은 어쩌다가 생긴 길인가요?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걸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미리 만들어 놓으신 길이에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 또 저건 또 무슨 해괴한 소리냐 그러시면 내가 철학 때 얘기했잖아요. 궁금한 분들은 집에 가셔서 철학 대한 설교를 되돌려 보세요. 지금 그거 하기에 시간이 다 갔어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은 문제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뜻밖의 아주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길이 막히고 끊어졌습니까? 그럼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저 사람이 딱 계약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뒤엎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약속을 깨요?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여자, 더 좋은 남자를 준비해줄 거예요.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에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어요. 요나의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때요? 물고기 뱃속이 편안하겠어요? 거기가 5성급 호텔입니까? 편안하게? 침대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고 숨도 못 쉬겠고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가 요나서 2장 10절에 내가 그냥 깊음 속에, 흑암의 깊음 속에 갇혀갖고 숨이 통통 막히는 가운데 죽어가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요나서 1장. 요나서 2장. 그런데 요나가 그걸 환난으로 느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디어 요나의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죠. 요나에게는 길이 막혔었어요. 다시스로 가려던 길이 막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요나에게 살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기적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렸던 것 같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정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걸 통해 나타나요. 자, 7절 읽어봅니다. 여러분, 감찰이 무슨 뜻일까요? 감찰. 감찰부 있죠, 회사에. 감사부라고 그러나? 감사부라고 그래? 뭐예요? 다 살피는 거예요. 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모든 나라들을 다
살피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보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세상 모든 사람 살펴보는데 여러분이라고 없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알고. 듣고, 씻고, 맛보고, 즐기고 그거 아니고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언제 그걸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보고, 듣고,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고통하는 현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어떤 길로 인도해야 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갈수록 아멘해 줄어. 네, 따라합시다. 다시 보고, 듣고, 알고. 이걸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행동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고 듣고 아는 거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살피신다. 그럼 왜 우리를 감찰하실까요? 왜 우리를 살피실까요? 하나님이 벌 주려고? 잘못 딱 잡아내가지고 어쭈 잘 걸렸다 이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이유가 나와요. 9절.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지는 것, 실족하는 것,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찰하고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시험관 시술해가지고 애를 진짜 어렵게 낳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 애아빠는요. 그래서 마주치잖아요. 저한테 인사를 할 때도 보통 인사할 때 어때요? 우리가 딱 만나면 장로님 저 만나면 어때요? 서로 얼굴 보고 아유 안녕하셨어요 이러잖아요. 그분은 지나면서 이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눈이 애한테 가 있어서 그래. 애한테만 가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감찰하시느냐? 우리의 넘어지는 거, 우리의 쓰러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원치 않으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7번 쓰러져. 의인은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느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7번 쓰러진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솔직히 세상에서 사업 7번 망한 사람이 8번 어떻게 해요? 돈 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일어난다니까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를 쳐다보는 애아빠, 애가 넘어지면 즉각 달려가서 이렇게 세워요. 즉각 달려. 우리 하나님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으켜 주신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냐? 때가 되면은 다 길을 열어주시고. 믿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뭘 통해 나타나느냐? 연단을 통해 나타나요. 연단이라는 건 생각만 해도 괴롭죠. 질병, 실패, 가난, 불행, 고통 이런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싫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여러분 설교가 깁니까? 어때요 지금? 안 길어요? 아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야 보통 요새 교회들이요. 어느 교회 신문 우리 기독신문을 봤더니 설교 20분 내로 자를 것. 그게 담임 목사 청빙 조건이에요. 20분 들어서 뭘 들어요 20분에서. 아이고 내 세상에. 난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계속해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금 430년 만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적각들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광야 생활이 뭘 의미하느냐, 뭘 상징하느냐? 성도의 교회 생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다니며 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다 뭘 상징하느냐면 과거에 구약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살았던 그 40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갔듯이 우리는 이 세상 삶을 다 끝내고 어디 들어갑니까? 영원한 우리의 가나안, 우리의 본향,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곧장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들을 곧장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세요. 때로는 불뱀에 물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신음하면서 광야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죠. 들어간 게 그럼 자기들의 힘으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불가물에서 저들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니까, 인도해 주시니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6개월, 2024년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남았는데 우리들도 뭘 따라가야 되겠어요? 너무 그냥 말씀에 확 빠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광야 생활을 뭘 보고 가야 되겠냐고요? 불기둥, 구름기둥 보고 가야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가 나아갈 길 환하겠네 그랬잖아요. 얼마나 찬송의 은혜가 됩니까? 예수 따라가면요,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환하게 열어주실 겁니다. 자기 힘으로 가려는 사람 중도에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이 내가 나서면은요, 앞서면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오기를 바라시지 우리가 앞서는 걸 절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러 가서도 뭐라 했어요? 제자들을 뽑을 때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에서 깝족대면서 앞에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네, 주님 뒤에서 말씀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시지. 그래 여러분, 이제 남은 6개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금년 한 해에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딴짓하면 안 돼요. 딴 데 보면 안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불러봅시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까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멸류관을 받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만족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평안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삶의 목적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큰 능력을 얻겠네. 할렐루야. 그냥 찬양 하나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 찬양 하나만 하지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주님만 따라갑시다. 특히 우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들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저도 주님만 따라갈 겁니다. 네? 저도. 그게 목회의 가장 큰 힘이 뭐냐?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가장 큰 숙명이고 아픔이기도 하면서 목회의 가장 큰 힘이기도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모른 척 하시겠어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앉아갖고 개미들이 서로 막 먹이 끌고 가는 걸 봤어요. 요만한 나뭇가지 하나 만났더니 개들이 이걸 못 넘어가지고 계속 그 앞에 그냥 잔뜩 모여만 있어요. 어떻게 넘어가지를 못해갖고. 해서 제가 그 개미를 딱 집어갖고 넘겨줬어요. 걔는 기적이에요. 걔는 우와 기적이다 그랬을 거야. 아마 지네 동네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다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때로는 연단 주시고 아픔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문제만 나면 그 문제 소리를 들어가지고 옆으로 비켜놓으실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세우신 이 정신교회, 하나님만큼 사랑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멀지 않은 어느 교회에 어느 장로가 목사한테 대놓고 내가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제일 사랑한다. 나중에 보세요. 그 교회 문제 생기면 그 장로가 제일 먼저 교회를 놔두고 도망갈 사람이에요. 어디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 교회를 제일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 버려 살리셨는데 그럼 죽기나 해보죠 한번. 우리 그런 말 함부로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랑한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픔 당하고 여러분이 방설려고 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연단 당하면서 아픔 당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반드시 여러분을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보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오는 시험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들어올 때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단 중에 교회가 튼튼해지고 가정이 튼튼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연단이 무익한 겁니까? 연단은 무익한 게 아니에요. 연단을 통과하면 교회와 성도가 더 튼튼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병을 얻고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안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리고 달궜다가 물에 집어넣었다가 또 두드리고 또 달궜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한 쇠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나면 강한 쇠가 되어 나오는 것 같이 지금의 여러분 건강이 안 좋고 경제가 어렵고 환란이 오더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고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은 신앙의 큰 능력자가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합시다. 마지막으로 넷째,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17절에서 20절 시작.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내 입을 열어 주세요. 그리고 하루의 은혜를 주세요. 매일매일 그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는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입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다른 하나는 남이 해주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입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남의 기도로 먹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부모가 해주는 기도, 언제까지 남편과 아내가 해주는 기도로 먹고 살 거예요. 그런 기도로는 우리의 영이 배부르지를 못합니다. 금방 꺼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물리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밀턴 신랑원을 지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영혼을 기도 속에 흠뻑 적신 사람은 모든 고민을 견딜 수 있다. 그렇습니다. 기도 시간에 눈물 흘렸다가 일어나는 사람은 모든 아픔을 견뎌낼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우리를 연단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 정신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